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예수님의 품성 따르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제 오늘은 오랜만에 날씨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다시 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모두 피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기후가 동남아시아처럼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마까지 겹쳐가지고 일기예보와 날씨가 맞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기예보를 보고 정말 중요한 계획을 짰던 사람들은 일기예보와 실제 날씨가 맞지 않을 때에 일기예보에게 배신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배신 많이 당하십니까? 저희 집 우산꽂이에는 항상 우산이 5개에서 7개, 많을 때에는 9개, 10개까지 꽂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기예보만 보고 다 비 안 올 줄 알고 그냥 나갔다가 배신당하고 산 우산들입니다. 이러한 장마 기간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산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배신이라는 것은 믿음을 기반으로 생깁니다. 처음부터 믿지 않으면 배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일기예보를 믿지 않으면 배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죠. 배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고 말을 합니다. 다 배신을 해도 저 사람만큼은, 저 친구만큼은 내 곁에 있을 줄 알았는데 믿는 사람의 배신으로 오는 상처와 트라우마는 우리를 정말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러한 배신으로 틀어진 인간관계는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신이라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믿음이라는 기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배신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배신의 아이콘, 너무나 큰 배신의 아이콘 가룟 유다 뒤에 가려진 11명의 배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들 11명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 배신의 역사입니다. 설교 제목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여러분들께서 짝수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고 어떤 마음을 느끼시나요?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예수님의 안타까움, 배신감, 제자들의 욕심, 분노, 아니면 또 다른 느낌을 받으셨나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의 순도 깊은 완전한 사랑이 느껴졌고 제자들의 정제되지 않은 미완성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저와 너무 많이 닮아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을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이 너무나 따뜻해서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감동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합니다. 이 둘의 비교는 같은 선택, 다른 결말이라는 이야기로 많이 불리워지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정보를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데 그쳤고 베드로는 자신의 행동을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적극적 배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른 제자들의 배신을 소극적 배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정도만 달랐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다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신을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 그들의 배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주제를 꺼내십니다.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무엇하리라? 버리리라. 가룟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가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 한다는 것입니까? 버리리라. 그것도 언제 말이죠? 오늘 밤. 우리는 1초 앞도 볼 수 없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은 보편적이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보통 오늘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은 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일기예보도 오늘 날씨는 그래도 어떡합니까? 내일 날씨는 모르겠지만 오늘 날씨는 그래도 잘 알아맞춥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오늘 밤 9시의 날씨 일기예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정도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정도는 내가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의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내일을 맞추기는 어렵지만 어떤 사람의 표정을 보고 오늘의 기분은 맞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정도 맞출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잘 지내시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다 예수님을 뭐 한다는 겁니까?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배신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밤입니다. 이 버리리라는 말씀의 헬라어 원어는 스캔달리조입니다.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걸려 넘어지다, 함정에 들다, 실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주가 되어서 어떤 것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려드는 것, 실수하게 되는 것, 실족하는 것을 스칸달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파는 것에, 나를 어떻게 버리는 것의 주동자가 아니라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실족하게 될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지만, 전혀 상상조차 너네들이 지금 할 수 있지 않지만 오늘 밤 너네들은 결국 실족하여 사단의 함정에 빠져서 배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오늘 밤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놀랐을까요? 놀랐지 않았을까요? 놀랐습니다. 유월절을 함께 보내고 난 직후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떡과 포도즙을 먹으며 가까워졌던 그런 경험을 했던 시간 이후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 이 타이밍에 갑자기 분위기 이상해지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스가랴서 2장 17절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그들의 배신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려고 구약의 예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에서는 예수님을 목자로 묘사하였고 제자들을 양으로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목자로, 제자들은 양으로. 양떼를 이끌고 있는 목자를 치면은 양떼는 흩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길을 떠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하신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예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냐면 곧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으시겠다라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운함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이라도 배신을 막아보려고 하신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배신 이유를 생각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배신 이유를 말이죠. 그들은 얼마 후에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갔다는 자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끝내 배신하고 말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허무감과 두려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느껴야 할 그들의 심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그 마음을 아시고 죄책감과 자책을 덜어주시고자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배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것이며 너희는 나를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예언의 성취의 일부분이다. 너네들이 이렇게 도망가더라도 내가 너희를 뭐 할 것이다? 찾을 것이다. 이 말씀에 제자들만을 향한 엄청난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철없는 제자들, 이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리만무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674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당신의 제자들을 바라보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시련에서 구원할 수 없었으나 당신은 그들을 고독하게 버려두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무덤의 속박을 깨실 것이며 그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약해지지 않으리라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다. 주를 부인하기 전에 그들은 용서의 보증을 받았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은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서의 보증을 미리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확실하게 그 다음 이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목자를 치게 되면 양이 흩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잃게 되면 그들은 어디로 돌아갈까요? 원래 가족의 품으로, 원래 내가 일하던 터전으로, 나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지방을 다 갈릴리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들의 상심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그 말씀 속에는 내가 죽지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며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상심을 위로하시며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시는 희망의 메시지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게 되면 제자들을 나무라는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면은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느껴집니다. 제자들을 세심하게 생각하시고 챙기시며 걱정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감정이 느껴집니다. 배신은 믿음을 기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배신하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무시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배신의 아픔을 참으시고 그 배신하고 난 후에 상심할 우리 마음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용서의 보증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용서의 보증, 우리가 온전히 회개함으로 그것을 얻는 우리 모두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기다리는 갈릴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복된 소식을 제자들은 알아차리질 못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제자들 귀에는 딱 하나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생각조차 나지 않습니다. 다른 말은 들었는데 까먹었는지 듣지도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딱 하나 생각나는 거.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딱 그것만 생각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딱 거기에 꽂혔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면서 그들은 항상 위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떠났지만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그래도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믿었던 베드로, 항상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던 베드로가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도마, 요한, 유다, 마태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저를 뭘로 보시고 나는 배신 같은 거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런 말 하십니까? 서운합니다. 이것은 베드로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단지 베드로가 뭐 했을 뿐입니까? 나섰을 뿐입니다. 단지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에게 한마디 더 듣습니다. 네가 뭐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을 듣게 되죠. 예수님의 말의 핵심은 부활과 용서와 소망이었는데 그들은 지금 스스로 배신이라는 프레임에 스스로 빠져들고 맙니다.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제일 약했던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진정한 사랑이 고갈되어 있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시대의 소망 673페이지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불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며 이것은 가혹한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벌써 마음이 뭐했고? 상했으며 더욱더 자신을 고집스럽게 과신하게 되었다. 베드로가 죽는 데까지도 주를 따르겠다고 말했을 때에 물론 그는 이 모든 말을 진심으로 한 것이 사실이었지만 사실 그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했다. 내가 막 진심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는 누구를 알지 못했다? 자신을 알지 못했다. 나는 내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말하고 잘난 척하며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고 정신적인 병에 걸리고 힘들어합니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잘못된 사랑의 표현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 자녀와 어머니 간에도 그렇고 형제지 간에도 그렇고 신앙의 동료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랑인 줄 알고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사랑인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잘못된 사랑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계속해서 용감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 하려고요? 예수님의 말이 틀렸고 나의 사랑은 진실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말이죠. 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칼을 휘둡니다. 예수님의 재판받는 곳까지 뭐합니까?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활동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보다도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칼을 휘둔 것도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함이었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도 베드로의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제자들의 현실 속에서 사랑으로 가장한 자존심은 그 힘든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맥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 제자들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있었던 불과 얼마 전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그 자존심, 잘난 마음이 무너졌을 때에 그제서야 그는 회개하게 되며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절실하게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나의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진실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무릎 꿇게 되었고 그제서야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쳤던 그 자리에 서 있다.
그리고 그들의 자만심 때문에 그들은 쉽게 사단의 밥이 된다. 우리 마지막 구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유약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큰 힘을 의지한다. 미국의 시인 에밀리 디킨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증명하려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제자들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는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요? 왜 배신의 프레임에 가셨을까요?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지식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사랑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가 빠지려고 할 때에 그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었다. 그와 같이 만일 그가 진심으로 나를 나 자신에게서 구원하소서라고 예수께 부르짖었더라면 그는 보호하심을 받았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제자들이 베드로가 나를 구원하소서, 맞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무릎 꿇었다라면 그들에게 이러한 시험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호함을 받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들 자신만의 사랑을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잘못된 사랑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 이 모든 것은 자아를 포기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내려놓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찾은 것은 자신의 방식으로 예수님께 충성하려 했을 때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 충성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채워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아를 포기함으로 예수님을 얻는 36 부산병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갈릴리로 먼저 가 있었던 그 예수님, 하늘에 먼저 계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모든 것을 사해 주겠다는 그 보증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모두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